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있다면 바로 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름 하나 기억하고 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불행한 것은 우리가 이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임팩트인 학생들이 종종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고3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 참 귀한 아이 같습니다.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에 와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3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정신없이 시작을 해서 정신없이 하루를 마감하고 그래도 기도는 하고 자야지 하고 딱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아마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이 학생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고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해야 할 이름 임마누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언제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언제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선 첫째, 죄 가운데서 기억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언제 기억해야 하느냐? 죄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칭찬받을 만한 상황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연예인들 그렇게 하듯이 시상식에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참 좋고 귀한 일입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때에,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고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이때 기억해야 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새벽기도 오면서 가끔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신호만 지나면 안 내줄 수 있는데 이때 기억해야 될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안 보면 좋겠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생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사울이 그렇습니다. 둘 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스의 명령으로 자기 백성하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마주한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다윗이 자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나름대로 찾은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의 상황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도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에 대대적인 침공이 있습니다. 사울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존폐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교만의 대가로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모두 위기의 순간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결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동족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한 다윗은 블레셋 장군들이 오히려 다윗과 같이 싸우기를 거절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랑 같이 싸우다가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다윗과 같이 싸울 수 없다. 블레셋 장군들이 오히려 다윗한테 명분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려고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큰 소리 치면서 시글락으로 갑니다. 다윗의 마음속으로는 10년 감수를 했겠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오히려 이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고 갖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똑같이 죄를 범한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가? 다윗이 사울보다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바로 이 이름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나눠진 것입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사울은 범죄하고도 끝까지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범죄한 사실을 깨달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도 임마누엘, 이 이름을 기억하는가. 인간이 연약한지라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좀 안 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성도의 성숙함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죄 가운데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죄의 자리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임마누엘,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두려울 때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기억해야 된다고요?
두려울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선택의 순간에 분별력이 흐려진 그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도 죄 가운데 떠올리는 것만큼이나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다. 아니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얼마든지 나와 비슷한 상황을 극복한 성공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금방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두려운 그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려운 순간이 오면 우왕좌왕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에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인도받을 길이 사라집니다. 6절을 보시면 사울 나름대로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래도 나름대로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찾던 이 모습이 진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치 대체품 찾듯이 하나님 대신에 바로 7절에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죽었고 전쟁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왕으로서 뭐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고 길을 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임마누엘,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도 엎침대 덮친 격으로 전쟁까지 터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랬습니다. 동족과 싸우지 않으면 아기스의 신임을 잃을 것이고 또 동족과 싸우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블레셋 장군들을 통해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참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참 선하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급변하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왕좌왕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임팩팅 주일이었는데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또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려운 순간에
분별력이 흐려질 때에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평생에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임마누엘, 평생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살고 싶어서 목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무작정 헌신된 삶, 희생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임팩팅 친구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심스럽지만 한마디 조언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본질적인지를 깨닫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예시가 된다면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해바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바라기, 뭐만 하면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도 선지자가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전쟁의 순간에도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사용하는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도, 사울의 박해를 피할 때에도 다윗이 기억했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윗은 이거 하나로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승승장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든지 우리의 중심에 새겨야 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이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름은 잊어도 임마누엘, 이 이름만큼은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고 사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 다들 아시죠? 이분의 삶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성난 군중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도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서 있던 바울이죠. 그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제자 디모데에게 이러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좋고 바울도 좋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평생에 그 존귀한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